할렐루야, 아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수요 공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자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4절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주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밝은 빛 되신 주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3절로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를 편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을 이 시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추석 명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주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거친 풍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잠잠케 하시며 나의 평안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고 철 따라 주님의 은혜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되고 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우리 가정, 은혜로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나누어 주신 할렐루야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풍요롭고 행복한 찬양을 나누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그리고 행복한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건강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프레임을 바꾸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하늘 기억나십니까? 네. 하늘의 색상은 어땠는지, 구름의 모양은 어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한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는다면 모를까 일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 수업 시간에 한 교육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없이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참 바쁜 삶 가운데에 하늘을 바라보며 잠깐 쉬어가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정에, 생각보다 많은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 또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눈은 땅으로 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쉬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하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허락하신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중간중간 휴게소를 만나며 잠깐 쉬어가는 시간, 이 연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생각들과 걱정들,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쁜 일정 속에서 이 하늘을 바라보며 여유를 찾듯이 그렇네,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변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삶을 참 잘 살았습니다. 단순히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또한 여유가 있어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절박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 상황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평안한 삶을 참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4편이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 대적을 사울로 보기도 하고 압살롬으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백이 담긴 이 시간대를 보면 이 낮이 아니라 밤, 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시간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또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의 걱정이 근심이 되어가는 시간, 점점 더 커져서 불안한 시간, 밤. 불안할 이유와 두려워할 이유와 걱정할 이유가 가득히 생각나는 그 시간, 밤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다윗에게 평안의 이유가 있었다면 단 한 가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말합니다. 평안할 이유가 있어야 평안하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평안의 이유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이 안전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비록 내 눈에는 어두운 밤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었고, 믿음의 시선으로 그의 삶의 평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잠깐 불안에 가리워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이 동요 중에 이 시계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부지런히 일해요. 이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모두들 잠을 자도 똑딱똑딱 쉬지 않고 가지요. 시계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주변이 어떻든 계속 같은 리듬으로 똑딱똑딱 반복합니다. 저는 이 동요에서 말하는 시계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십니다. 밤이 되고 모두들 잠이 돼서 내가 홀로 있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의 평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의 이유이심을 믿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의 문제는 변해만 가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지금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의를 조금 더하고, 지금은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불의를 조금 덜 빼주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 해석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도구들이 늘 한결같이 대해주고 결과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따라서 기준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잠을 자거나 꼬리가 길어 뒤를 밟히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개 이러한 상황 정도 되면 슬슬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죠? 왜 이 들판에서, 이 굴에서, 이 골짜기에서 잠을 자야 하죠? 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불평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참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내 눈에는 불안한 이유들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다윗의 밤을 지켰고 다윗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곤란 중에도 너그러워질 수 있는 이유,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생각들을 통해 걱정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었나? 여유를 가져야겠다라는 고백처럼 지금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러므로 분노가 찾아올 때 잠깐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리고, 이 어려움이 내 마음에 집중될 때에 혹시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했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이 감정들이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잠깐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겠지라고 주문을 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고백했죠.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음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냈다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직 다윗의 상황과 환경은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하지만 다윗의 시선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어둡고 막막한 밤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 그 밤도 하나님의 팔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진 자신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밤처럼 어두운 시기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참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의 그 상황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유를 찾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무엇이 문제지? 하지만 신앙은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평안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됩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잠식당하는 그 어두움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이 내 삶을 점점 하나님으로 물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내려줄 사람들, 이 좋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된 복, 좋은 일, 평안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점입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보다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운 밤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에 밤이 찾아왔다면, 아니 밤의 시간을 언젠가 맞이하게 된다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았었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립시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어느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 자녀가 6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는데 저기 저 뒤에서 누가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부르지 않은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괜히 쳐다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 아이인가? 저는 그때 생각으로 이 엄마 아빠가 무엇이길래 돌아보고 싶지라는 고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그 마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가 엄마라고 크게 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또 돌아봤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좀 독특한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엄마라고 한 순간 그 앞에서 장을 보시던 수많은 어머님들께서 한꺼번에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내 아이인가? 분명 그 아이는 저 수많은 어머님들의 아이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저 엄마, 아빠라는 말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에 돌아보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저 아이가 꽥 소리를 내던, 꽉 소리를 내던 그 소리가 어떤 말을 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찾는가, 이 목소리를 통해 나를 부르는가, 그저 엄마, 아빠,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시간에 그저 나의 자녀라는 이유로 두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 주는 그 마음,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의 거리가 너무나도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수많은 거리를 넘어 우리를 세심하게 지켜보시는 이유,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열매 맺기 위하여서 가지에 달려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열매 맺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장 5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가지도 포도나무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시고 일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품 안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가지가 이리저리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은 나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평안을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찾을 때에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뿌리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품고 열매를 맺어가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허락하네.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여 주실 때에 오늘 하루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멈추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운 밤의 시간일지라도 상황이 엄청나게 변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시간에서도 정말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꼭 찾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평안으로, 하나님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사 하나님 이 세상이 경험케 하여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평강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정말로 알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살든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이 담긴 기도에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평안과 그 은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 어디나 주님께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자리와 그 가정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모든 시간들, 그 은혜의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